또 누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한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었었죠. 자, 그런 중에 한 여자가 아주 음성을 높여가지고 예수께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이다. 있도소이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다시 말해서 혈연적으로 관계 있는 이제 그 어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곧 응수하시되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혈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운명을 부정하셨어요. 운명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신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특별히 이제 연말 때가 되고 또 연시가 되면은 점쟁이 집에 이제 줄이 아주 장사진을 치죠. 예. 무슨 사주팔자 뭐 이제 유교에서 나온 말인데, 네 기둥에다가 8글자다. 그래서 생년과 월과 일과 시, 그래서 난 해와 또 달과 또 날과 그리고 시,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두 한자씩 해가지고 이제 네 기둥에다 8자,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라고 그래. 이제 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운명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 마치 숙명같이 생각하고 필연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내며, 어떻게 하면 또 그 운명을 또 피할까 해서 뭐 액땜을 하느니 또 뭐 나가서는 굿도 하느니 이런 것도 이제 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양반의 자식은 그야말로 껄렁껄렁하게 살아서 정말 상스럽게 살고 볼품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또 양반의 자식은 또 양반으로 태어나 도련님이 돼요. 그러나 이제 상인의 자식은 쌍놈인데, 이제 원래 상것이다, 상것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래 니북들이 내려가지고 거기다 쌍하는 바람에 그게 정말 쌍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뭐 이제 상인들의 비양반의 상인들의 그 자식이다 해서 이제 상놈. 그래서 상놈 자식은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고 또 아무리 또 그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팔자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출세도 하기 힘들고 또 그 신분을 변할 수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캐스트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명이라는 것을 보통 많은 나라에서 운명론을 할 수 없이 자기의 날짜와 나아가서는 자기의 혈통, 이것은 운명이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이 가히 이것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오고 숙명을 알고 체념하고 사는 것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가 많지만은 특별히 문명을 개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민권이 많이 이제 발전한데 급속을 가하게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평준화됨으로 인해서 평등화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정말 똑똑하면은 출세할 수 있고 노력하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쨍하면 볕들날 온다, 그런 노래까지도 이제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 쨍하면 볕들날이 온다, 이런 노래까지 이제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빈부 귀천 상관없고 또 나가서는 유식 무식 상관없이 그냥 한 자리에서 한 장리에서 무슨 높은 데 앉거나 아래 앉거나
또 무슨 또 격리도 앉지 않고 그냥 한 장소에서 한 아버지를 하고 나아가서는 모두를 서로 형제라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평등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운명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운명을 우리는 뭐 비록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은 38살이면 죽습니다 하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손금을 보면 이게 한 바퀴 쭉 여기까지 돌아가 이거 꼭 돌아가야 장수한다 그랬는데 이 줄이 근데 여기서 딱 끊어지는데 이게 38살이라 이러면 이제 38세가 되면은 나는 죽어. 그래서 그렇게 체념 먹고 산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살자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니까 38세 아니야 갑자기 76세까지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4주 안에 병골 있잖아요. 병으로 평생 약할 사람 나아가서는 또 거기 안에 무슨 뭐 칼림자가 들어있으면 거기 수술을 대수술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맞는 바람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운명 감정소란 데를 다니고 또 그의 감정을 받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그에 지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런 운명론 나아가서는 혈연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운명을 정면으로 부정하시고 누가 복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조금만 더 키워봐 이거.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온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고 축복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정말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100%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예수께서 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봐서 하니까 바로 내 말이 아버지 말씀이다 하고 누누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추종하던 70인 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그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나아가서는 또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는 이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 말씀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해서 물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초의 길을 밟았지만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서 선한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선한 말씀. 자, 그는 선한 선생이 선하신 말씀 하신다고는 믿었지만은 예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팔게 됐고 또 결국은 멸망하게 된 그런 것이 결국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바로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학력이 어떠하든지 또 아니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또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쏘이다.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강 목사가 전하는 말, 더군다나 여자가 전하는 말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믿는다면은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래시계, 뭐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에 이렇게 생긴 모래시계, 모래 담아놓으면 시간이 가면 그게 흘러가지고 밑에서 다 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병 고침도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구약 사람들도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고막까지는 흔들었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도 그렇게 달달달달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 속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 속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은 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사람들은 팻말을 들고 만약에 걸어가면 따라가는 것 같이 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팻말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전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교인들, 소위 말해서 구약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연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혹 재수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혹 재수 없으면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제부터 하고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미리 내놓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펼 때 예수라는 아예 팻말을 놓고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빗나갈 수가 없다. 방황할 수가 없다. 예수라는 표대를 놓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예수를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듣기로 작정한다면 빗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예수께서 이제 아까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악하면 악한데 가면 더 악해집니다. 정말 몇십 년 세월이라는 것이 정말 더 그 세월을 상황으로 현대 돌아가는 걸 봐서 정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대학에 무슨 마술 동호회도 있대요. 미술 동호회가 아니라 마술 동호회도 있대. 그러니까 뭐 마술 동아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서로 남녀들이 서로 사귀고 뭐 교제하는데 또 그런 마술을 가지고 사귀면은 대화도 잘 열리고 또 뭐 서로 사귈 수도 있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즐긴다 그래. 나 참. 그러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마술이 전혀 아니란다면
이상한 요술 같은 것이 전혀 안 일한다면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상한 이런 요술 같은 마술이 어떠다가 또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모해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뭐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때부터도 사단도 얼마든지 거짓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바로의 술객들이 거짓 이적을 일으켰었어요. 모세가 하는 몇 가지 이적을 바로의 술객도 같이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무슨 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했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표적이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단도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욥기에서도 사단이 바람을 불게도 하기도 하고 담장을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재산도 몰수하고 또 병도 들게 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그런 사단이 했다고 그랬고, 귀신도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또 벙어리 되기도 하게 하고, 자, 그런 일들은 그 창세 때부터 이후에 이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오늘날에도 점쟁이 불신 세계에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개라 그냥 그렇게 잘 맞힐 수가 없어. 아주 쪽집게야. 아주 쪽집게라고 그래가지고 감탄해서 또 어디 점쟁이가 잘 맞히니까 거기 또 가보라고 또 전도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 끌고 이제 문전성시에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불신자들은 운명의 회로, 다시 말해서 어떤 운명이 정해졌다, 그럼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귀신의 회로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불신자들은 그래서 무슨 죽은 뭐 친척이 뭐 가족이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아주 가까운 무슨 부모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그런 사고를 당해서 결국 죽었다 한다면 거기에 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워지질 않고, 그러면서 언제는 나도 그렇게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고, 또 결국은 그런 사고를 또 당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죽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일단 그런 그런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의 또 불신 영혼, 죽은 영혼, 귀신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운명을 벗어나고 똑같이 그 운명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재현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자로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운명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의 회로, 운명의 회로를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인을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전혀 다른 피조물로서 이제 전혀 코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의 혈통과 우리는 혈통의 회로와 무관하다. 나는 그 회로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진리로 인도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누구에게 예언도 받을 아예 유혹도 받지 않는 사람.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오늘날 나에게는 오늘날만 있사옵나이다. 나에게는 오직 오늘날만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무관합니다. 내일 혹 살아난다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것이니까 오늘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 또 혹 살아난다면 그날의 것은, 그날 양식은
그날의 양식은 아버지가 주실 것이니까 그 양식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또 미리 계획하거나 또 그 내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슨 예언자의 예언을 받고 그 예언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것에 얽매여 살거나 전혀 무관한, 전혀 내일과는 자유한 사람, 다만 우리 앞에는 오늘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은 미래에 대해 미래를 말하고 그걸 올가매려 그러고 또 과거를 마침으로 인해서 또 올가매려 하는데, 우리 이미 과거도 예수의 피에 묻어버렸고 우리 내일은 하나님 손에 묻어버렸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오늘만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지금 예수께서 요나에 대해서 예를 드셨어요. 자,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3년 동안 내내 이적을 했어요. 자꾸 깨면은 그가 병자를 고치고 또 자연적인 또 무슨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막 변동시키면서 그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익히고 나니까 그때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를 따라가면 병도 고침받고 또 양식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 수십만 명까지도 따라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해서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은 것을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그래서 날 따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 단언하건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으로 길러온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그 표적을 갖다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과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냐, 뭘로 확인하고 싶었냐면 그가 표적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제 얘기했는데, 요나라는 아시다시피 요나는 그는 원래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이제 섭리를 받아가지고 저 큰 니느웨 성을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멸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길 가길 싫어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진멸을 받아야 그야말로 벌을 받아야 싸지 그 자들을 왜 구원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가 다 반대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가다가 배가 풍랑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 모든 배 탄 사람이 다 배가 전복해서 죽게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면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 배 밑창에 요나라는 사람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끌어내서 너도 너의 신을 이름을 불러라. 하여튼간에 어떤 신이 맞으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각각 신을 부르고 그랬을 때 요나는 알아챘어요. 이 일이 어떻게 왜 이 일이 발생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그가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갈래다가 결국 이 일을 당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거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마침 대기하고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냉큼 받아 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아예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죽는 한이라도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랬는데 그 배가 그 물고기가 하여튼 그 요나를 삼켰는데 사흘이 되도록 소화가 안 되는 거라. 예?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이게 몇 시간 아니면 소화가 안 되면 이거 미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덩어리 된 사람이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사흘 만에 그냥 톡 토해내버렸네. 근데 바로 토해낸 땅이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 땅이야. 그래서 딱 토해내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탁 보니까 오 마이 갓, 니느웨야 거기가. 야, 참 이거는 정말 할 수 없이 이제는 그러면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적은 소리로 뭐 하여튼 그냥 뭐 그렇게 회의를 기대도 않고 회개하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난리를 벌고 치는 거라. 그러더니 거기에 내리겠다는 그 요한불의 진멸이 끝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백성들 다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게 이제 요나의 사건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는 요나와 자기를 비교했어요. 요나는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죽어 서서다가 그가 이제 고래가 물고기가 토해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그 배 타고 있던 사람, 배 타고 있을 때 배 타고 있던 사람도 위태할 뿐만 아니라 아직 풍랑 날 때 아직 안 죽었을 때 배 타고 있는 사람도 위태할 뿐만 아니라 또 니느웨 사람까지도 만약에 예수가 만약 살아 있으면 앞으로 니느웨가 그 날짜가 지나면 또 유황불이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배와 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나아가서는 니느웨 사람까지도 예수가 그냥 살아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그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결국은 죽으실 때 첫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 때 첫 언약을 갖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해보세요. 첫 언약에 따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첫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고 그 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걸 믿음으로 표현했던 사람의 믿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요. 또 그가 부활하실 때 그가 부활하시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퍼져라고 썼어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의 회개가 온 민족에게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는 그 첫 언약에 따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굉장히 극히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극히 적은 사람들, 바로 짐승의 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극히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 민족으로 온 세계 족속으로 제사함의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의 제사함의 회개 해보세요. 이게 누가 보면 47장에 있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회개가 온 족속에게 퍼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가 죽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배 타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부활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로고스에서 들어서 이해가 가나요? 생각이 나나요? 그런 말이 있었던가? 자,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에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에게 항상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 보기를 원했었을 때 예수가 바로 표적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에도 병든 자들이든지 또 어떤 문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가 뭐 가지고 고칠 수 있고 뭐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가지고 누구든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손 얹은 즉 병 낫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시되 그가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심을 이적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려고만 했다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가 나타내기로 그걸로 작정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자구장창 이구장창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적을 물론 많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매일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그가 무슨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자 이거 봐, 내가 한번 해볼 때 너희도 이렇게 믿으면 돼 하면서 산아 옮겨져라 탁 가지고 했냐? 안 하셨어요. 자, 거기 단서가 뭐냐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는 이적을 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풀파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그야말로 자고 깨서 매 순간마다 그 일을 했으면 이제 요술쟁이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그 믿음이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보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에게만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일부러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꼭 그야말로 크리티컬한 그런 순간에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를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해보세요. 능력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했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로 되고 요술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예수가 요나와 같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이전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이후 사람이든지 모든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1절 10장 31절에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심판 때,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지구 종말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은 이디오피아 구레네 뭐 스바 여왕이라고 그래요. 자, 이 남방 여왕이 이 시대 사람, 그러니까 그
당대, 예수님 당대뿐이 아니라 그 이후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그가 와서 정죄할 것이다. 자, 그는 뭘 가지고 정죄하냐면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여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왔어요. 소문에 듣기는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자료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고급 자료에다가 디자인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땅 끝에서부터 왔거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유대 나라와 그 예루살렘과 애굽이든지 무슨 이디오피아든지 그야말로 낙타 타고 가는 그렇게 가는 사막을 질러야 되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죠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몇십 일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렇게 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왔든지 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황금을 바리바리 싣고 왔대요. 그런데 이 얼마 정도 가져왔냐면 1년에 서희 1년에 국가 예산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황금을 싣고 왔대요. 그 먼 거리를 이제 그 많은 그런 황금을 싣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 이제 솔로몬한테 묻고 또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홀딱 반했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홀딱 반해서 자식을 낳았대요. 아이를 낳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금 이디오피아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대요.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팔라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전체 중에서 몇 프로가 된대요. 그렇게 지금 많아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얼마 전에 다 이제 돌아와서 한 3만여 명이 지금 최근에 마지막에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먼 거리에서 왔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많은 황금을 가져왔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기까지 날 정도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랬다 이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남방 여왕이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 말하고 끝에 뭐랬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남방 여왕은 솔로몬한테 지혜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그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사모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사모해서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악한 세대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자, 솔로몬은 뭐한 이? 솔로몬은 뭐한 자? 성전을 지은 자예요. 자,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은 예수는 솔로몬보다 크다 이 말이야. 예수는 솔로몬보다 크다. 왜 커요? 예수도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몫으로 했지만은 그가 무슨 건물 지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그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늘에 짓고 땅에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짓고 예수는 새 예루살렘에 짓고 이 땅에 지셨다. 이 땅에 어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거늘 너희는 그에게 들으려 하지 않는도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않는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 세대, 이게 바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의 표준이 뭐냐? 마지막 날에 심판의 표준이 뭐냐 하면은 남방 여왕이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다. 자, 무엇에 대한
표현하면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심판,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의 심판. 남방 여왕이 앞으로 일어나서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야,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너희는 지옥 가서 마땅하다 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방 여왕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렇게 사모해서 왔고,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많은 희생을, 그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했고, 나아가서 얼마큼 사모했으면 여왕이 와서 그렇게 남의 나라 또 왕에게 자식을 얻어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날에 너희는 진리의 왕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해도 너희는 사모하지 않는도다, 너희는 들려하지 않는도다. 바로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의 심판. 당시의 유대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지 않냐고, 예수의 말만 하면, 예수가 말만 벌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시험할 거리만 들어가지고 시험하려고만 했었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눈치 보려, 또 모임이라는 거 약속이 돼 있으니까, 교회 공식 행사니까 궁뎅이로 붙여야 되겠다 해서 왔다가 시간 떼고 가지, 진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지 않으니까 문제다. 이게 앞으로 심판받는 바로 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죄 제목. 그러니까 죄의 항목이 뭐냐 하면은, 죄 앞으로 정죄받고 심판받는 게 뭐냐, 우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진리를 들여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진리의 말씀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말씀 내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자, 또 심판 때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시마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님은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자,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가서 전도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전도를 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했다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임박했던 진로를 피하게 된, 구원받은 이야기가 바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이제 결과인데, 이 세대 사람들은 바로 니느웨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단 말은, 요나는 누구냐면 선지자야, 선지자. 자, 예수는 누구다? 선지자보다 더 크니 해보세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아니 그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그 회개라고 하라는 말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크게 했겠냐 이 말이야. 사실 너무 오히려 회개하면 저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인데, 회개란 말을 안 하면, 회개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혼날까 봐 억지로 했겠죠. 이제 한번 벌써 이미 고레베스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다보면서 그야말로 그냥 하긴 하라니까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씨. 그냥 거기 쌍쌍 막 나왔게 하고 싶었겠지. 회개를 했어도 지는 회개라고 말해서도 안 회개하길 원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샥 쏟아가지고 그냥 확 해가지고 미사일 막 그냥 한 포사역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죄가 되는 걸 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억지로 했는데 갑자기 이 온성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웠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렇게 하다못해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온성이 다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이렇게 너희를 갖다가 돌이키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또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진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꿈쩍도 안 해? 너희는 꿈쩍도 안 해? 그러면
바로 니느웨 성에다가 내리려던 그 유황불, 그거보다 영원한 유황불이 너희를 갖다 삼키리라.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표준인데, 어떤 심판의 표준이냐면 전도받고 회개하는 자의 표준이다 이 말. 전도받고 회개하는 자의 표준.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유황불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회개.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지금 요나의 표적과 또 그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를 놓고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느냐? 진리에 대한 내 열정이 없느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내가 또 계속해서 또 암송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열의가 없고 그런 열심이 없느냐? 이거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유황불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꼭 아주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방 여왕같이 진리를 듣고도 사모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사람을 통해서 듣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면 사모함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기가 뭐냐, 위험이 뭐냐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나는 내 다리가 힘이 내 다리에 힘이 탁 빠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도 지금도 보좌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생수가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 말씀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생수같이 사모해서 내 가란 영혼을 적셔야지요. 내 힘 빠진 영혼의 힘을 얻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서 가장 위기가 뭐냐면 열심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계시록에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열심을 내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는 만약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내가 토해내버리라. 내쳐버려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일평생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회개할 때는 이전에 불신자 때 죄진 거, 불신자 때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이것이 한 번 회개라서 몽땅 회개, 그걸로서 이미 믿고 그 회개할 때 그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이후로 살아가는데 죄 안 짓고 살 날은 하루도 없다 이 말이야. 죄 안 짓고 살 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일 죽을 때까지 일평생 회개를 쉰다. 나아가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미 영혼이 마비된 거예요. 영혼이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영혼이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일은 뭐 하는 날?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얼굴 뵈는 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절하는 날. 그래서 주일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일에, 심지어는 주일을 할지라도 뭐 한국에는 결혼식에 가는 게 다반사고, 왜냐하면 사람들도 얼굴을 내놓고 그래도 왔다 갔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계속 할 수 있고 사회생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몇 탕씩 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 사람한테 체면을 내가 차리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의 날은 사람의 얼굴 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만 뵙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만약에 어떤 사사로운 일을 간다든가 사사로운 말을 한다든가 사사로운 생활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비즈니스 장사 가게 문 열어도 돼요 안 돼요? 나는 오고 또 내 종업원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가게 문 열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가게 문 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날은 나뿐이 아니라 내 남종도 여종도 소도 양도 다 쉬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믿음이요 또 그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려면 그렇게 해야 결국 그 예배도 상달되는 것이다. 또 주의 날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 출입을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 현지에 가서도 예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어느 교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돼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점점 왜 아까 대답을 안 해? 하기 싫어해? 예? 자, 올해 이제 2012년 마지막 금요일이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로써 문제 다 해결하고 이거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시작해야 돼요. 올해 아직도 문제를 갖고 내년까지 또 끌고 넘어간다면 보나마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 거 없는 거고 내년이라 뻔해. 내가 재앙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 재앙이 될 거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때 너를 갖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심판한다는데 그 심판의 빌미를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다못해 가게 문도 닫아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쇼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죠. 주의 날 쇼장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면 돼요 안 돼요? 한 번 감으로 인해서 1년의 모든 예배가 다 헛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요. 이거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회개 한마디에 완전 뒤집어졌다 그 말은 나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 돌이키는 것이다.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동쪽으로 바꾸는 것이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야.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활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예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을 때 너의 본토와 너의 모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야. 본토와 아비집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 자기 생계를 끊고라도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배를 떠나고 또 그물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자기 세관을 떠나고 생업 현장을 떠난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거늘 어찌해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라도 회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었어요. 만약에 나를 죄가 뭐요? 이게 무슨 죄요? 그게 꼭 그렇게 나쁜 죄요 하고 말이 반문할 마음이 있다면은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예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축복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바라며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이 이 영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장에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예수에 대한 열정과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사모하지 않은 그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를 사모하지 않는 거,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 그거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난 처음 상관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요새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겁이 안 나는데요. 아무리 지옥 얘기를 하고 아무리 유황불 얘기해도 겁이 안 나는데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몇 마디 듣고도 회개를 했어요. 유황불이 무서워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대는 앞으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널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 시대는 예수가 직접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수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복음화의 정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화의 정죄는 7배 무섭다. 율법 아래 정죄보다 복음화의 정죄는 7배 무섭다.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영혼을 죽이는 죄, 이거는 7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육체로 죽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는 죄는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12년을 마감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으며 또 내가 드디어는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은 정말 못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라도 내가 다 기억해내고 하나하나 내가 다 회개내고 해서 정말로 나에게 만약에 내년을 말이야 우리 나한테 허락해 주신다면은 나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오늘 여기다가 좀 묻고 가고 싶습니다. 떨쳐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말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시킨 사람도 있고 남의 믿음을 좌절시킨 사람도 있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남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시키기까지 하고 오히려 좌절시키고 한다면 이것도 회개할 대상. 사실 회개 안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내가 올해 한 해를 내가 돌아보면서 나 정말 내가 얼마나 진리를 사모했던가. 내가 정말 진리를 옛날에 그 이용도 목사 시절에는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1시간씩 걸어서 그 눈길에도 그 눈에 푹푹 빠져가면서 11시간을 걸어서 그 현장을 갔다고 해요. 교통편이 있어요. 그냥 산을 넘고 그냥 미끄러져 가면서 푹푹 빠져가면서 그리고 걸어서 100리 200리를 그렇게 해서 가서 말씀을 들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남방여왕이 그렇게 먼 길을 뜨거운 열사를 그렇게 황금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사모하고 왔었는데 너희가 오늘날 만약에 그 말씀 들려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오히려 그가 일어나서 너희를 갖다 심판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사모함의 특심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난 변치 않습니다. 나 이거 하나만큼은 난 정말 확실하게 난 특심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정말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내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나는 열심히 이 하나만큼은 내가 식지 않겠습니다. 의욕 하나만큼은 내가 식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에 의욕을 잃었다면 의욕을 나는 잃어버린 걸 회개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해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다 싣고 내려놓고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 은혜 받은 지가 수년이 됐을 때 변화가 없어. 이것도 회개. 또 믿음이 자라질 않아. 이것도 회개. 열매가 없어. 이것도 회개. 다 회개할 거리입니다. 이 시간에 내려앉으세요. 그냥 정규적으로 모임에 나오기만 하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읽으세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오는지. 옆에 성도들도 다 보면 알아요. 억지로 시간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지, 목사한테 얼굴 비춰주려고 나오는 것이 압니다. 체면 이면 봐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 주여, 내가 언간 내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언간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언간 내가 정말 은혜를 내가 쏟쳐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예수와